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855쪽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지요. 그런데 이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력은 바뀌었고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작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한번 나에게 새겨진 그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좀처럼 회복되기가 참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참고 견뎠지만 바뀌지 않은 관계가 여전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현실은 힘들어진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곤 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혹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은 왜일까? 조금 더 깊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기도 합니다. 올해는 다를 수 있을까? 정말 새해에는 복받는 한 해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진정 내게 복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질문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마치 형통한 삶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들,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오히려 형통이라는 단어보다는 눈물과 수고, 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요,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진지함에서 비롯된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한 말씀이고요. 또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강한 신앙의 선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상처 입은 신앙의 회복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라는 표제어가 있는데요. 이 아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예배자였고 찬양 인도자였고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앙의 중심, 예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매우 정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의 의미는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그런 어떠한 의미를 받아들일 때 표면적으로는 신앙을 버렸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절망했는가, 낙심했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본질적으로 볼 때 그는 오히려 이 신앙을 잘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 괴로웠다라는 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불공평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아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인인 아삽은 지금 왜 나는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깊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은 이 시편의 결론부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단번에 주어진 답이 아닙니다. 긴 갈등과 비교, 흔들림과 씨름을 지나 마침내 도달한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먼저 붙잡기보다 이 시인의 길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열고 또 신앙의 방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새해 첫 시작 가운데 이 한 해를 어떻게 복되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 이 경주를 해낼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답을 찾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인인 아삽은 신앙의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는 기록돼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악인의 형통함이 그에게는 참으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 아삽이 무너진 시점은 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교였습니다. 시편 73편의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본문의 앞절인 2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형통하고 교만한 자는 평안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한 모순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 아삽의 시선을 보면, 말씀을 통해 드러난 그 아삽의 시선을 보면 그는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쉽게, 그러니까 가장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도 누군가와 비교하고 내 형편과 다른 상대방의 형편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믿음이 없이 사는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평탄한데 왜 나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비교는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비교는 어떤 문제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로 돌리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고백합니다. 이 본문 앞절인 22절 말씀에 그는 내가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삽은 먼저 자신이 어디까지 흔들렸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하나님이 아삽을 떠난 것인가? 아니면 아삽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바로 후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삽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상황과 형편과 그 어떤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또 멀리 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매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성 없이 반응하다, 본능대로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삽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감정과 비교와 본능적 판단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그런 어떤 본능과 판단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보면 어떨 때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그런 이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어떤 모습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고 말씀 가운데 그 길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이성적 감정과 본능적 행동이 앞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하고 우매무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식만 남고 말씀은 의무가 되고 예배가 익숙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표현 같지만 가만히 뜯어보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그 속에는 사람의 이기심과 사람의 그 어떤 판단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어떤 감동이 없고 이전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모의 모습도 점점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아삽의 모습처럼 우매무지함으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세상으로 옮긴 시선이 있다면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하고 이 예배의 감격, 온전히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삽의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붙드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붙드셨다라는 표현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끄러지려는 사람을, 실족하는 사람을 놓지 않기 위해 더 단단히 움켜쥐는 행동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우연히 잡은 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놓지 않는 손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구원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혔던 날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죄와 더 가까웠던 날들,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갔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곳까지 인도되어서 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이 고백을 자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신앙의 회복은 내가 다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새해 출발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고백,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새해를 보람있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도 복되고 은혜로운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더욱 주님을 가까이,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끄심을 믿고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인도하시고라는 그런 말, 인도하다라는 말을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광야에서 길 없는 곳을 이끄는 목자의 표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이 길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해가 되어서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했던 것들이 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걸어온 길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쪽 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게 된 그런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이 문구를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을 가장 편한 길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푸른 풀을 찾아 험한 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이는 목자가 양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험한 길을 가는 그 당시에는 이 양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지나고 나면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막대기를 따라 걷습니다. 왜 이 길로 인도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며 걷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인의 삶은, 그 여정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마주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되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인도되어 있음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목자 되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아루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내가 여호와를 믿어야지. 왜냐하면 그분은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그 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이 결코 우리에게 헛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혹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미끄러지는 그 인생이 헛된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때로 이 양이 생각할 때에 왜 목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아갈까? 왜 그 길만 나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그 양은요, 무지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양이 끝끝내 목자의 인도의 길로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푸른 풀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참 무지합니다. 목매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되었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또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온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주 바라기에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들릴 때, 상처받을 때도, 낙심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후반절에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말이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아픔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와 영혼을 포함한 인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며 우리 역시 모든 선택의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새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 볼까요?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이해되지 않은 길도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순간도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께 가까이함이 결국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지금의 형편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알고 걸어가는 믿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이 믿음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쇠약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칼라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를 보니까 완전히 소진되어 더 이상 힘이 남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자 분깃이라. 이 분깃은 인생의 마지막에 남은 목, 삶을 지탱하는 근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더 이상 어떤 사람과 상황과 형편을 비교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질문이 바뀝니다.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복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끝까지 붙들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은 같은 고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 분깃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아멘. 새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분깃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때 삶의 방향도 함께 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깃은 오직 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삽은 더 이상 이 상황이 좋아져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마음이 쉴 곳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진정 평안을 주고 또 복을 얻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본문에 사모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기쁨을 두다, 마음이 끌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머무는 곳이 바뀌면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 그 이치 가운데, 그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마음을 두니까 자꾸 위축합니다. 위축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연약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진 이 믿음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도 사람도 결과가 아니라 이 아삽의 마음 가운데서는 한 분,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께 가까이함이 그분을 사모함이 기쁨이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린다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새해를 살아가며 이런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과 아픈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왜 내가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함에도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나는 아직도 아픈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시선과 그 세상의 그 어떤 이치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나의 분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세우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올곧게 중심을 바로 세운다면, 물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릅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에게서 멀어지는 자는 망하리니. 여기서 그는 삶의 문제를 환경이나 조건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신실함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멀어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기를 게을리 여기고 말씀을 뒤로 미루는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이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는 제사장이 상처 입은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아갈 때 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적인 삶, 헌신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배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그 삶이 어떤 감정으로 일한 결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은, 내 삶의 분깃은, 나의 기업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된 삶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은 긴 질문과 관찰의 여절을 지나 이 도달한 이 문장을 시편 73편 전체를 요약하는 고백으로 삼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의 기준은 소유도 성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거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피난처는요,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장소가 아니라 거처로 삼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위험이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평안함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거처로 삼는 것이 바로 이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를 누구로 삼겠다고요?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신 줄 압니다. 또 새해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이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올바른 길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 모든 선택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결심의 크기를 자랑하는 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하고 그 거리를 조금 더 좁히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결심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덕담하며 고백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고백, 세상의 의미로 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붙들림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들림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를 다시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